이렇게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뉴스타트 센터에서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말 추운 겨울인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회복 이야기를 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이신 분이 계셔서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열리던 해 88년도 34년 전에 이제 제가 직장암으로 그때 당시엔 선고를 받았다고 했죠. 왜냐면은 암 선고를 받으면 되게 오래 살아봤자 5년 정도 산 사람도 거의 없고 5년 안으로 다 그냥 하늘나라 가시기 때문에 되게 암 선고라고 그랬죠. 34년 전에 암 선고, 제가 33살 때 암 선고를 받았어요. 정말 33살이라 그때 저에게는 결혼해서 애들이 8살, 6살짜리 두 아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33살이라 철도 별로 안 들었을 때였어요. 별로 뭐 인생이 뭔지 그렇게 잘 모르고 그럴 텐데, 이 암이라는 거는 저에게는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였죠.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별로 재미있게 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아파트 좀 평수 좀 늘려보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아주 지도자의 위치에서 명성을 날릴 수 있고, 그런 거에 좀 많이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였는데, 이렇게 저한테 암이라는 죽음이 딱 내 앞에 오니까 그런 게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제 몸으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했는데, 아무래도 직장암인데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항문을 살릴 수가 없어서 인공 항문을 달아야 되겠다고 수술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암이라는 소리 듣고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 직장을 다 자르고 나서 항문을 달아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정말 내 마음을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에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그때 당시는 병원에 2인실에 있었는데 눈물이 나와서 놀고 싶어도 옆에 다른 환자가 누워있는데 그 사람한테 해를 줄 것 같아서 울지를 못하고, 거기에 혼자 울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예배실이라는 곳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이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한테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났는데 다행히 인공항문은 달지 안 하고 직장을 완전히 자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감사라는 단어가 내 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에게 인공항문은 달지 안 하고 직장은 다 잘렸지만 인공항문을 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지내는데, 직장을 다 자르고 나니까 하루에도 이제 화장실을 설사를 이제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지냈죠. 제가 이렇게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힘든 일이 있고 저한테 큰 스트레스가 오면은 별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죽어도 이렇게 힘들 바에는 죽어도 괜찮지,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할 때가 있었었는데, 이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수술하고 나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데 나를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로 나 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몸이 힘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입술로 하나님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그 기도가 끝난 지 한 20일 정도 후인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제 일본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먼저 가고 저는 이제 일본 이제 병원에서 40일을 마치고 이제 태어나면서 또 저 담당하신 원장님이 방사선을 몇십 회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방사선을 몇십 회를 했죠. 방사선을 몇십 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수술했을 때는 그래도 힘들어도 어느 정도라도 조금 좀 덜 했었는데, 방사선이 요즘보다는 그때 34년 전에 엄청 그 도세지가 강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후유증이 이제 저한테 몇십 회 하고 나니까 후유증이 왔는데, 이제 물론 입덧처럼 뭐 먹을 수도 없고 메스꺼 없고 행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하루에 막 수도 없이 설사가 나오고, 이제 정상적이던 난소가 이렇게 탔다고 해나 방사선에 의해서 녹았다고 해나, 그래가지고 이제 생리를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리고 폐경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도에서는 피가 나오고요. 검사상으로 이제 피가 나오고, 이제 배는 남산만해지고 이제 이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저한테 일어났죠. 그리고 항문 주위는 전체가 화상 입듯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탔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몸으로는 정말 오늘 내일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어지럽고 뭘 먹을 수도 없고 어지러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의 파라다이스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를 이제 애들 둘하고 이제 비행기 2시간을 설사를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있는데, 너무너무 오늘 살지 내일까지 살지 모르는 그냥 전혀 예측가 안 되는 컨디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잘 시간도 없이 설사를 다니고 낮에도 그렇고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수술과 방사선에 의해서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동안 어지러워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를 더 살지 아니면 열흘을 살지 장담이 안 되는 거, 제 몸속에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저하고 제일 친한 곳이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이거 모든 현대의학을 나는 다 했는데, 제가 정식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대학 종합병원에서. 그랬던 나고 현대의학을 다 의존했던 결과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이대로 하늘나라 가고 싶진 않은데, 하나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모든 현대의학을 다 한 결과가 이러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옛날에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 살린다는 언뜻 그런 걸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그렇다면 실제 이 땅에 사는 누군가를 통해 나한테 확실하게 좀 과학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아는 구원준 선교사님이, 일본에 오신 선교사님이
테이프를 7개 가져와서 한번 이거 들어보라고 하고 주고 갔는데 그게 이상구 박사님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와,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나? 와, 놀랍다. 뭐에 놀랍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그 꽃 하나 나무 하나 이런 걸 창조하실 때 여기에 모든 사랑과 디자인이 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그 디자인이래요. 말씀이고. 아, 그 이야기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의지한 그 병원에만 의지했던 만신창이 된 나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움을 나는 통해서 그래보자 하고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밖에 나가기도 어지럽고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그 꽃들이 많이 있었어요. 꽃 있는데 가서 이렇게 꽃을 가만히 보면 디자인이 정말 아름답고 그 색도 아름답고 모양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 앞에 가니까 그 나의 아픔하고 위로해 주셨는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꽃만 보면은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꽃 앞에서 이제 내 마음이 오픈이 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이러면서 이제 이 꽃밭에 가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일본 사람들만 사는 데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도 누가 듣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로 하나님 나 모자 쓰고서 이제 막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렇게 지냈어요. 왜냐면 제가 하루를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때라서. 아, 그리고 또 그 저한테는 8살, 6살짜리 그 아이들이 있는데 이 박사님 테이프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뭐 외마에서 뉴스타트를 하신다는데 가고는 싶은데 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너무 없었어요. 아무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 테이프를 듣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 좀 외마에 갈 수는 없고 이 박사님 좀 일본에 좀 보내주셔서 직접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박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안식일 교인도 아니어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뭐 어디 동경에 어디 교회에 오신다는 걸 알 수 있는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는 시절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박사님이 동경에 우리 집에서 한 전철로 몇 번 놀이가에 해가지고 가는 1시간 거리에서 하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참 그럴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한 5일인가 6일인가를 오셔서 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저의 마음을 정말 완전히 그냥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온 그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랑하면은 산다는 그런 강의였어요. 오직 저를 위해서 이 박사님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그걸 믿고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는 오직 박사님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랑에 대해서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 그 쥐를 5마리씩 2그룹으로 나눠서 미국의 그 최고 가는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똑같은 먹이와 똑같은 환경에서 그 한 그룹의 쥐는 이렇게 2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의 쥐는 그 먹이는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실험하는 사람들이 쓰다듬어 주거나 사랑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고, 한 그룹은 이제 똑같은 먹이고 환경인데 실험하는 분들이 아이고 그래요 먹어, 아이고 이뻐라 잘 먹어 막 이러면서 우유를 먹였대요. 그랬는데 이 사랑을 해준 쥐는 그 A그룹보다, A그룹은 40일 있다 죽었으면 B그룹은 65일을 살고 죽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도 사랑하면은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서부터는 나도 정말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사랑하기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일본에 이제 와서 우리 큰애는 일본 초등학교 1학년, 둘째 아이는 일본 유치원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일본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제 일본에는 이제 이지메라는 게 일본에 우리나라도 있는데 일본에는 굉장히 그때 좀 이지메라는 게 셌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큰애가 이제랑 둘째가 학교에서랑 유치원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막 초인종 눌러서 이렇게 나가면 막 엄마하고 우는데 막 모래를 이제 애들이 너 빠가야로 하면서 머리에다 막 모래를 던지고 이제 막 애들이 물을 던지고 오고 하루는 물을 던져서 오고 이제 모래를 던져서 막 이렇게 하고 오고 이제 우리 아들은 유치원에서 이제 반에 막 15명 애들이 너 한국애가 빠가야로야 한국애가 하고 막 다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박사님 그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래 사랑이 최고랬지. 내가 살려면은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야마다상 잘 부탁해. 우리 길로 잘 부탁해. 이제 요시다상 잘 부탁해.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지메탕에서 오면은 안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걔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늘 어지럽고 또 이제 힘든 상황에서 얼마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이 아이들이 일상 살 때 좀 훨씬 힘이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강둑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떡은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이 꽃들은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저 하늘도 만드셨단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그러니까 암에서 죽음에 가깝게 살던 사람이라 내가 하루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얘기해주고 하늘나라 가더라도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강둑에 같은 데 가서 꽃을 보고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이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한 4년 반을 그렇게 지냈는데 저는 어떤 명예도 내가 아까 초반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예고 뭐고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랬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문교부에서 이제 다 일본에 한 15만, 일본 어린이들 15만 명에서 20만 명한테 이렇게 똑같이 큰 종이 한 장을 주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상상력을 위해서 이제 꽃이 존재하지 않는 꽃을 그리라고 했는데 15만 장 중에서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이 이제 문교부의 모든 심사위원 10명 심사위원이 오케이 하는 가운데 이제 그 그림이 일본 교과서에 나오게 됐어요.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림을 통해서 일본을 사랑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 그림을 통해서 다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문교부의 그 10명의 심사위원들이 그 그림을 보면 얼만큼 그 사랑하고 있고 그게 거기에 다 나타난다네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문교부의 10명 심사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그 레벨의 차이는 대단했었거든요. 34년 전에. 그런데도 한국 아이가 그린 그림을 일본 교과서에 실는 거를 그분들이 회의한 결과 그림에는 국경이 어디 있느냐. 그 일본 아이들을 전체 행복한 두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복한 두뇌를 가진 애가 필요하니까 이 그림을 실차해서 거기다 하나님이 실게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사랑이라는 게 저는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애를 뭐 유명하게 뭐 훌륭하게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저 사랑에다가 내가 하늘나라 먼저 가면 얘들이 사랑하면 살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훌륭한 엄마 오셨느냐고 다 복도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막 정말 그렇게 저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문교부의 그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저희 가족을 초청해서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두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복과 사랑 속에서 제가 유전자가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예.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묵상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늘 그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는 것도 사랑에 대한 드라마만 보지 뭐 무서운 걸 안 봐요. 그래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34년 동안 정말 그 사랑을 34년 동안 받았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진짜 우리 박사님 강의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해야 돼서 시간으로 다 못하고 제가 월십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해드릴 때 여러분들 지금 많은 유전자가 켜져셔서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든 질병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번에 그 우리 이 박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며칠 전에 해주셨는데 그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 합쳐서 한 줄로 표현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영원히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선 잠들 뿐이지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번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그 요레즘이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아플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제가 34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 가 검사하고 이러는 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아주시고 이렇게 숲에 가서 이렇게 힘들 때 숲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면 그 숲에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34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에이구 너 왜 그러냐 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러셨던 하나님,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그 하나님 그 품에 의지해서 몸에 힘든 거 다 건강해 주시고 회복되시길 바라면서 유래지변 해드리겠습니다.